우리 사회복지학과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학기 우리 공동체 채플 시간에는 내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알다가도 모를 그리고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네 일생의 모든 것들이 네가 어떤 마음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력, 그 역자가 힘역자잖아요. 재력, 그것도 힘이잖아요. 지력, 이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스펙을 쌓고 힘을 기르고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런 힘을 잔뜩 장착하고 또 휘하에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고분고분하지만 과연 내 안에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힘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그거는 내 내면에 나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할까요? 이거는 종교를 불문하고 또 철학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이 심장이 고동치는 한 늘 찾는 답이기도 하고 찾는 방법이기도 하죠. 마음 다스리는 법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마음의 파도 잔잔케 하는 법.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다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시죠?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출렁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요, 바람만 불면 파도는 출렁이게 되어 있어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하지만 그 어느 파도도 바다 위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파도도, 아무리 높이 치솟은 파도도 가라앉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도는 바다에서 일지만 바다 위에 고정될 수 없고 또 그 파도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파도 없는 바다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일지만 파도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한 파도를 우리가 딱 지목해서 얘는 바다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이는 것처럼 파도는 바다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바다를, 마음을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에도 파도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희노애락이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런 희노애락,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인가요? 그거는 내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 파도처럼요. 그렇죠? 그러면 근심, 걱정, 희노애락 없는 마음이 있을까요? 마치 파도 없는 바다 없듯이 희노애락은 우리 마음의 바다에 지극히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욕심은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어떤
파도도 없는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절대적 평안. 그거는 불가능이고 사치라는 거죠. 여러분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희노애락이라는 파도 없는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된 파도가 없듯이 모든 파도는 지나가듯이 우리의 희노애락도 우리 안에서 굳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빨리 뭐예요? 상황과 아울러 지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파도는 사라집니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나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큰 스님이 작은 스님하고 이제 절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강을 건너야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밤새 내린 비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때 예쁘게 단장한 새색시가 그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왜? 신발이 젖을까봐. 그래서 큰 스님이 그 젊은 아낙네에게 업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스님이니까 경계심을 풀고 업혀서 건너갔습니다. 그 여인을 큰 스님이 없는 순간 이 작은 스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죠? 평소에 우리 보고 여색을 멀리 하라고 가르쳤던 이 큰 스님이 어찌 여색을 보더니 가장 먼저 다가가느냐고. 자, 누구 마음에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그렇죠. 작은 스님이요. 그러면 큰 스님도 남자인지라 젊은 예쁜 여인을 등에 업으면은 모르겠어요. 스님이라 파도 안 일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저라면은 제가 목사지만 그 여인을 업었으면은 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파도는 일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을 건넜어요. 작별하고 큰 스님은 여전히 절로 돌아가는 길에 매진하고 있죠. 근데 작은 스님은 점점 스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속으로 계속 궁시렁거립니다. 평소에는 아주 그냥 혼자 성인인 척 하더니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오금을 못 쓰네. 막 속으로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이때 큰 스님이 큰 이렇게 회초리 같은 나무 가지를 하나 주워가지고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작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스님이 딱 산문에 들어오는 순간 회초리로 그냥 이 정수리를 그냥 팍 내리쳤어요. 이걸 내리치는 순간 큰 스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놈아! 나는 벌써 내려놓고는 너는 왜 아직도 업고 있느냐? 여러분, 그 여인을 등에 업는 순간 큰 스님도 작은 스님도 마음에 다 파도가 일어났을지 몰라요. 근데 강을 건너서 작별하고 바이바이 했으면은 이 상황, 이 파도도 지나가게 해야 되죠. 큰 스님은 그 순간 파도가 지나갔어요. 다시 잔잔해졌어요. 근데 누가 아직 출렁이고 있죠? 여인을 업지도 않은 이 작은 스님이 이 가슴이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평생 출렁일 거예요. 스님의 회초리와 그 호통은 바로 이 작은 스님 마음속에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우는 깨우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참 시사점을 많이 주죠. 자, 선종의 이 참선하는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느낌이 와닿지만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파도는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파도가 이는 것은 뭐가 불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파도와 싸우지 말고 바람을 잠재우세요. 바람이 잠잠해지면 파도는 당연히 잠잠해지는 법입니다. 마음의 감정의 파도와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그거는 무답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그 많은 파도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거를 잠잠하게 파도 치지 못하게 억누른다면 그게 억누려집니까? 이쪽 누르면 이쪽 일고 이쪽 누르면 이쪽 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파도, 마음의 바다에서 있는 감정의 파도는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빨리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기 전. 그러면 여기는 고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불기도 전에 파도가 일면은 이걸 걱정이라고 해요. 그렇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파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파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늘 과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예요? 고집이라고 해요. 고자. 여러분, 이 굳을 고자가요, 옛 고자, 즉 지나간 시간이죠. 이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지나갔는데, 바람 지나갔으면은 파도는 잠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일른다는 것은, 그 파도를 일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되죠. 그렇죠? 3년 전에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 마음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왔어요. 그걸 파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3년이 지났는데도 그 풍랑이 아직도 휘몰아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분 바람 때문이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내가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원망해요? 상대방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저 사람 때문이야 하니까 이 처방이 잘못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람이 불기 전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은 1급 바람이 불는데 7급 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자꾸 확대 재생산해요.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파도가 잔잔할 리가 없죠. 왜? 그 바람이 밖에서 불기도 하지만 그 내면의 파도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 바람의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답이 있어요. 이게 명경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명경지수. 자, 지수는 뭐냐면은 물이 멈춘 거예요. 물이 딱 고요해지면은 거울 같아요. 삼라만상이 다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파도 치고 막 출렁이고 소용돌이 칠 때는 여러분, 그때는 어떤 판단이나 어떤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순간이에요. 마치 흐려진 물 삼라만상을 비춰도 비출지언정 다 일그러진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왜곡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물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려면 반드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단 뭐 해야 돼요? 잠재워야 돼요. 그래서 마치 멈춘 물처럼 맑고 고요하고 정지되었을 때 거울처럼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파도와 싸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바다에 희노애락이라는 파도가 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하지 않는 비정상이 뭐냐면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출렁이고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출렁이고 1급 바람이 부는데 3급 파도, 7급 파도를 출렁이고 다 누가 바람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선종에 나오는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는데 어마어마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 굵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제껴놓고 자기네들이 풍랑과 싸웁니다. 즉 자기네 힘으로 이 파도를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라 웬일입니까? 오늘 이 파도는 누를수록 더 거세지는 겁니다. 드디어 죽을 지경까지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과거도 아닌 다가올 상황이 오기도 전에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은 뭐예요? 곧 진리죠. 말씀이 곧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진리고 그것이 도예요. 도.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도를 보내야 다음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파도를 안 보내면은요, 그 다음 파도가 몰려올 수도 없고, 설령 몰려오면은요, 더 큰 파도로 치솟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그 어떤 파도도 붙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파도를 수용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파도가 사라지도록 보내죠. 그러면서 바다는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이죠. 마음의 현상이죠. 하지만 바람이 불기 전에 출렁이지 말고 지나가면 다시 평안해지고 1급 바람이면 1급 파도. 그렇죠? 1급 바람에 7급 파도 불지 말고 7급 바람이 부는데도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면 두 가지 경우예요. 도사가 됐든지 아니면 마음이 꽁꽁 얼어 붙었든지요. 자,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다스리기 첫 시간, 마음의 파도, 즉 희노애락의 파도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룹 시간에 우리 하고 여러분 이 화두를 가지고 한번 열띤 토론을 하시면서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3년 전의 바람이 아직도 나를 풍랑치게 만드는지, 아니면 불지도 않는 바람에 내가 미리 걱정이라는 풍랑을 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작은 자극에도 크게 분노의 파도를 일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동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